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총신대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했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같이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또 느끼는 거지만 우리 네이버빌 제일장로교회 성가대가 정말 최고의 합창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뭐 정신대 합창단은 그날 하고 갔으니까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옳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걸까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지금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인시켜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의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일컫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벨리즈 단기 선교를 갔죠. 그것은 아주 더운 지방이고 습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자칫 이렇게 짜증이 날 만한 어떤 그런 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교사님이 어디서 열대 과일들, 싱싱한 열대 과일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대접을 한 겁니다. 아침에 나온 집사님들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망고 아니야? 이거 파파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파파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파파야인 것이 확실함과 동시에 어떤 감탄의 표현으로서 이거 파파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묻기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분명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감탄에 맞지 않는 어떤 표현으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그 죄된 본성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이런 죄된 본성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참된 구원자 되심을 또한 그가 마음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청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청년은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편지를 쓴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 여인에게 편지를 매일같이 쓴 겁니다. 그러기를 3년이 되자 마침내
이 여인도 마음을 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갖는 교훈은 뭡니까? 연애 편지는 직접 전달해 줘야 된다. 네? 직접 만나야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가 가진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소장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보관하고 있죠. 교회 올 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정말 저의 삶 속에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를 만난 자라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분명한 반응과 변화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라고 나옵니다. 이거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경을 두고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느라고 까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물동이는 제쳐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소 알레고리카라는 어떤 해석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들을 다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 의도적으로 버려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자리를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를 완전히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삶에 대하여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와서 물동이를 취할 것이고 그 물동이를 다시금 쓰게 될 것입니다. 물동이도 그 삶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이 여인은 또 그가 살았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여인 안에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상당히 단조롭고 지루한 삶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하고 그 일들에 상당히 힘들고 고된 삶이었겠죠. 또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 물을 길러 오는 것도 대낮에 한낮에 그 물을 길러 왔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라 비난하고 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피해서 그 낮에 이 물을 기르러 왔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들을 구축하고 그 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일생일대의 어떤 마음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나름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그 패턴과 그 프로그램을 따라 지금도 우물가에 물을 들어 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일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변화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녀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이 물동이가 차지하는 위치가 이제는 바뀐 것이죠. 그 물동이보다 우위를 점하는 어떤 그 무엇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죠. 그녀의 삶 속에 물동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더 이상 어떤 이슈의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에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유일한 도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소유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맛보고 경험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동이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반응은 동일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그 삶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 대상이 이제는 바뀐 것이죠. 자기 자신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녀의 삶은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그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 자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포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을 애드시키고 추가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치는 옷이나 어떤 가방 정도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알고 거기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한번 비교를 하시죠. 우리는 니고데모를 이미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볼 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저 랍비이고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는 완전한 어떤 전인적인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이따금씩 기억나는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어떤 모범이나 이그젬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여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소망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외우시죠? 외우시지 못하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실 때까지 찾아봐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2장 2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밑줄을 그십시오. 그럼 밑줄 걷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고백인지를 늘 묵상하고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의 분명한 나타나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좀 더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조차도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심으로써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그저 작은 변화이면 안 됩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는 것 정도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 여인의 그 삶의 관심은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핑계대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관심 갖는 그 무엇에 대하여서 온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위하여서만 신앙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생일대의 어떤 변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모이는 일에 어떤 누구도 그들을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보챌 필요도 없었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일들은 그들의 기쁨이 되고 유일한 관심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들은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빌립보로 가셔야 되겠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늘 여러분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당대에 있어서 누구보다 엘리트이고 누구보다 좋은 조건과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고 추구했던 것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고 거기에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서 보면 배설물에 불과할 정도로 쓰잘데기 없는 것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온 자입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아는 자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그런 삶의 변화요, 또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이 19일인데 9수라서 그런가?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만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만 그 9수라서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낫겠어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매번 언제나 그러니까가 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좀 특별하지 않겠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어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하여서 항상 할 말이 있으시죠. 내가 어떤 나의 환경을 탓하고 어떤 그 분명한 정당한 이유들을,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과 또 그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복음입니까? 누구에게만 스페셜라이즈 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참 기쁨과 감격이 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까? 여기 중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골프같이 치자 그러면 환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골프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면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에 대해서 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테니스를 친다, 족구를 한다, 또는 짬뽕이 좋냐 짜장면이 좋냐,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서 어떤 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것으로 복음을 혹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놀라움이 없다면 그것은 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지금 여태까지 이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서 그저 피상적으로 알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그저 지식적이고 그저 동의하는 수준의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과 그 능력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덤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복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서 동네로 뛰어갈 때에 이 여인의 얼굴과 그 모습과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여인이 그저 책임감과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까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어떤 기계적인 고백과 전달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있는 건가요? 아마 이 여인은 지금 그 동네로 달려가면서
한껏 상기된 얼굴과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흥분된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열정이요, 감격이요, 놀라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 일이 아니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무지하게 싫어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관계하기도 싫을 것이고, 얼굴을 보는 것조차 원치 않는 일일 것이고, 아주 치를 떨도록 증오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면 열등감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가지는 시선과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발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할 거예요. 나한테 상당히 미하게 이렇게 대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얄미워서라도 이 소식을 좀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울여 왔어야만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복된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하여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가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들, 어떠한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잠재울 만한 소식이 그 여인을 지금 휘감고 있고 그 여인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누구에게 나눠주어도 남음이 있는 것이며 또 뭡니까? 그들조차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극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이 교회 안에서도 참 부정적인 인상으로 들어온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두 사람 떠올리시죠? 여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있죠? 나한테 대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잊혀지질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그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들로 그것들을 삼고 있죠. 오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는 참 아프겠다,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상처받은 그 이유들이 이 복음 앞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자존심에 대하여서 어떤 해결도 주지 못하는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정도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복음을 이길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종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복음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집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자들이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는 것이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6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보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힘이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예요? 8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으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으로 시인하시고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잠재울 만한 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만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참 복음을 맛본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은 행동과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희열과 만족과 행복과 자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참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영광과 자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